여자도 누구와 질문으로 상사하니 교육도 예정일에 중심을 집사를 불편을 만들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서 집사의 기쁨을 잘한 자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큰 영향을 얻느니라. 지난 주일에는 집사의 자격, 일꾼의 자격, 특히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느꼈을 거지만 지난 시간에는 남자 일꾼들, 오늘 듣게 될 말씀은 여자 일꾼들, 집사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집사라는 말은 곧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하지만 집사는 교회 직분 중에는 가장 낮은 직분이에요. 낮지만 천한 직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직분인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해야만 또 나중에 더 큰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지난번에 남자 집사들, 남자 일꾼들에 대한 자격이었는데요. 네 가지가 있었죠. 8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능하고 일부에 나지 수에 임하리라. 더러운 일을 하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집사들, 교회 일꾼들은요,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첫째는 단정해야 됩니다. 이 단정이라는 말은 방탕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방탕은 뭐예요? 막 사는 거예요.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지멋대로 하는 게 방탕이죠. 그런데 단정은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단정해요. 좀 있으면 이제 여자 일꾼들도 제일 첫 번째가 단정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은 일구이연하지 말라. 교회 일꾼들이 돼가지고 집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러면 말이 다른,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가 안 돼요. 또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누구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존경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일꾼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하고, 이게 일치가 돼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금방 드러나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은 한 며칠 지나고 보면 다 들려와요. 다 알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도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 말,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을 좋아하고 술에 머물러 기분 나쁘다고 술, 기분 좋다고 술, 외롭다고 술, 한 잔 권한다고 술, 또 권함을 받았으니 대접한다고 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야 직장에 있어야 그런 사람이 일을 안 할 수는 있겠죠. 직장에서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승진해서 다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술을 즐기는 사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회가 오면 홀짝 마시고 TV 보다가 맥주 선전하면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 일꾼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일꾼되면 안 됩니다. 천국이야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혹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일꾼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 돈 욕심, 재물 욕심,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으로 뇌물이나 금은 돈이나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보라. 우리가 시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세월이 시험이에요. 많은 세월을 경험해보고 겪어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누구를 한 예를 들고 싶으냐면요. 그 성경 속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을 하나님께 항상 이 사람은요 교회 직분도 없었어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군인이거든요. 고급 장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얼마나 훌륭한 성도입니까? 이런 사람을 일군 세우면 좋겠죠. 그런데 구약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어요. 누구냐 하면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엘리는요 그 당시 최고 종교인이에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일만 하고 늘 하나님 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은 불량자다. 불량자라는 것은 깡패다. 근단. 더 무서운 말씀은 여호와를 알지 않는다. 왜 그런 집에 그런 자식이 나올까요? 그것은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이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말로는 하나님 하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그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엄청 혼란이 오는 거죠. 부모들이 부모답지 못하면 자식들이 탈선하는 거지. 혼란을 겪는 거예요. 어리니까 대항을 못하고 가출도 못하고 한 집에 살지만 정말 역겨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거죠. 탈선하는 거죠. 그래서 큰 유명한 부흥사들 가정에 큰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 가정에 성도들에게는 존경받았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거기서 깡패가 나오고 불량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은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여성 일꾼들이죠. 집사들. 갖춰야 될 성품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도 같이 청소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이 충성된 자라야지. 여기도 네 가지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면 남자들도 이와 같이. 자, 감독들, 또 뭐 장로들도 있고 한데 이 집사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직분 중에 가장 낮은 직분이죠. 집사라는 그 말 자체가 일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성민은 자. 영어식 표현을 한다면 웨이터예요.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을 명절하고 손님을 가까이 가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손에는 수건을 들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이 집사예요. 단정하고 이 단정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은, 교회 일꾼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성품이 단정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건 공이 똑같은 거예요.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정숙하고, 공손하고, 규모 있고, 매너 있고. 이게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공손하지 않고, 교양 없고, 매너 없고, 그들을 못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교회 일꾼들만, 이런 사람들 정말 찍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굽히고 금을 찢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분노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외모지상주의죠,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많이 꾸며요. 막 꾸미다가 안 되면 막 그냥 수술도 하고 성형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그냥 돈 가지고 아주 처발이죠. 명품 백.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교양 없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남편을 무시하고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여자인데,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떤 모임에 명품 백을 가지고 왔어. 나는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저거는 명품 백인 줄 알겠더라. 근데 사람이 명품이 아니면 그 백이 무슨 소리가 있어. 이걸로 자기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외형, 외모, 물론 외형도 어느 정도 단정하는 건 좋아요. 우리는 한 바퀴 다 단정하면 좋은데, 굳이 가치를 둔다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지. 이 외모는요, 돈 가지고 다 해결돼. 그러나 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포장이 아주 비가번쩍한 포장지가 너무 좋아. 뜯기도 힘들 만큼, 뜯기도 아까울 만큼. 그래서 포장지를 하나씩 뜯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용을 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들었어.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야 좋은 선물 받았다고 말합니까? 기분이 나쁘죠. 목사님이 목회를 다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여전도에서 선물을 이만한 걸 준비했더라. 우리가 현장에서 본 거야. 여전도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이만. 그래서 뜯어봐 또 이랬어. 궁금한 거야. 그 선물을 포장을 준비한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좋은 거라. 목사님이 막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는데 막 여전도에서 이런 선물을 막 거창한 포장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쑥스러워가지고 뜯어봐 뜯었어. 뻥튀김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한 거죠. 뻥튀김이 들어있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보자기는 소름해. 평범해. 그런데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 이거는요 물질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면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단정하고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요, 집사님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하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두 번째, 참소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참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참소. 그런데요,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곧 참소자예요. 참소자 곧 마귀. 참소는 뭔가? 참소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참소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기보다 참소하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가지고 퍼뜨리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답지 못해지는 거지. 참소, 마귀.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말하는 것은 마귀라고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은 마귀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그 참소하는 일을 조종하는 배후는 마귀라는 거죠. 그런 참소자들과 함께 하면요, 마귀의 사람들이 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하면은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해지는 말이, 한 영국의 시골 교회 한 여성도가 침묵의 마리아라는 별명을 가진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마리아인데 침묵.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일체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침묵의 마리아. 그 다른 사람들이 혹시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약점을 이야기하면 참 다른 사람 약점, 다른 사람 허물 이야기하면요, 얘기가 얼마나 재미나겠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막 길을 전부 내가지고 같이 듣고 맞장구 치고 막 이러면요, 같은 마귀의 졸개가 돼요. 그런데 이 침묵의 마리아라는 그 여성도는요, 누가 험담을 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추어,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하면은, 그래도 그분 안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험담하다가 마귀는 쑥, 마귀의 특징은요, 주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거죠. 사람의 말에는 칼,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남 이야기. 자기는 자기 허물을 감추잖아요. 내 허물을, 내 약점 없는 사람은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약점 누구라도 다 약점이 있고 누구라도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허물, 이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지. 자기 약점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감추고 싶잖아. 그게 뭐냐면요, 키가 작아.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신발을 보세요. 굽이 조금 높아. 약점 감추고 싶어. 조금 조금이라도 또 높여가지고 감추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본능이죠.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약점을 감추고 싶은 거죠.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머리에 힘을 많이 주고 가시를 줘가지고 하나만큼이라도 크게 보이라고. 그게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화장대 앞에서 오래 머물러. 조금이라도 뭐 감추고 싶은 거야. 김이 주근깨라도 감추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그걸 자꾸 누군가가 들추어내가지고 막 퍼뜨리고 누군가가 험담을 말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이고 독이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참수하는 자가 참수하는 자는 하나님을 쫓아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나라에는 그런 자가 필요 없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일꾼들은요, 허물을, 남의 약점을 살다가 보면, 지나다 보면 보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덮어주는 사람이 돼. 들키면 안 돼. 세 번째,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절제하며. 절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죠. 우리 성도들이요, 다 성령님을 받았으니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 열매,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고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이 절제의 열매가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이 절제의 열매는, 절제라는 말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관리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조절합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절제해요. 제일 절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입절제예요. 말 절제예요. 내가 그토록 말 조심하라고 말했거늘 여전히 그 사람 말 계속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정말 말 조심하는 교회인데 아직도 못 깨닫고 한 두어 사람이 아직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못 지키고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말 많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헬라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을 남겨주었습니까? 네 자신을 알아. 테스 형, 그 사람이에요. 테스 형. 나훈아가 테스 형. 자, 네 자신을 알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저 목회자는 주로 사람과 상대하니까,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함께 사니까 자기 아까름도 못하는 사람이 꼭 남에 대해서 저렇게 남의 말을 하더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노골적으로 내 입이 더러우니까 말하지는 못하고 이 모양만 말해볼게. 뭐라고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죠. 네 자신을 알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자기 아까름도 못하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해. 운동하는 사람도 자기를 다스려야 운동을 잘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하니 우리는 썩을 멸류관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해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는요, 예를 들면 복식, 레슬링 다 체급이 있잖아요. 자기 체급이 있어요. 방탄급이면 프라이드면 프라이드, 미들급이면 헤비급. 내가 모른다고 살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체급이 있다. 무한 체급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 체급을 자기가 유지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몇 킬로에서부터 몇 킬로까지는 요거가 되더라. 그런데 막 먹어서 오버되잖아요. 그럼 아예 출전을 못해. 요만큼이라도 저울에서 100g이라도 넘어가면 탈락. 아예 경기 자체를 못해. 링에 오를 수도 없어. 왜? 상대가 너 내하고 급이 다르네? 100g 오바야. 다 먹거든. 다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요, 시간을 좀 주고. 시간을 줘. 무슨 시간? 다시 한번 개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준다고. 그때 뭐 하나?
제일 많이 하는 게 장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지. 관장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몸을 빼고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막 먹어버리는 사람은 오바해서 결국은 탈락하는 거지. 해보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그러니까 막 절제를 해요. 음식 절제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된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체력, 자기 체중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토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일꾼들이 막 살아, 막 행동해, 악랄해. 그 말이야. 절제가 없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에 충성이 아니고 모든 일에 충성돼. 이 일에도 충성, 저 일에도 충성. 모든 일에 맡겨진 일에는 충성.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정확한 말은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충성.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집사의 직분은 교회 직분 중에 가장 낮은 직분이라고 그랬죠. 천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천한 게 돼 있어. 가장 낮은 직분인데 이걸 아유 나는 뭐 장로 될 사람이 뭐 이런 집사가 뭐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착하고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큰 일을 맡기시라. 작은 일 감당하지 못하면 시시하다고 감당하지 못하면 큰 일은 아예 못 맡죠. 그리고 이제 남자나 여자나 공히 잘해야 되는 게 12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죠. 자기 집 가장 작은 공동체 그러나 가장 귀한 공동체 가정이죠. 식구가 몇 안 되잖아요. 그 자기 집안,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참 믿음 안에서 잘 건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건물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교회가 뭐 성도 수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 별로 없어. 목사도 뭐 그렇게 자랑할 정도는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있어.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와보시면 확 드러날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찬송을 누가 하죠? 찬송인도 청년대학부가 청년대학부가 우리 찬송을 인도하잖아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소문나는 게 아니야. 뭐 프로가 없어. 다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형제 자매들이 많아. 그렇죠. 형제들이 많다. 그렇게 형제, 저렇게 형제 보시면요. 오늘 한번 짝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 이렇게 형제, 저렇게 형제, 이렇게. 혼자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뭐 형제가 없으면 혼자 하는 법이 없는데 형제가 있으면 다 형제, 자매들끼리 또 형제 자매 남매끼리 거의 다 해. 그게 우리 교회 자랑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힘 나가는 교회 절대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 데도 많아요. 흉 나가는데 안 나가는데 아버지 다니는데 안 나가는데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뭐 일꾼 맡은 그게 집사의 아들, 뭐 장로의 아들, 권사의 아들, 창피스럽고 부담스럽고 다른 데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 그런데 우리 교회 보세요. 거의가 다 2대.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우리 교회 1대, 2대.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되면 3대. 3대. 우리 백문육 집사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장로님 1대.
그 다음 우리 배민욱 주사 2대, 그 다음에 하원이 3대. 이제 하원이 어리지만은 똘똘하다고 소문났어. 좀 있으면요 교회 리더, 우리 교회 다 일꾼들 짊어져 3대. 그죠? 대다수가 이런 교회가 없어요. 3대가 2대가 같이 뭘 말하는 거예요? 2대 3대 했다는 것은 수십 년 신앙생활 속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계속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3대까지 한 교회에서. 요즘 부모도요, 따로따로 교회 나가. 당신 나가는데 안 가. 천국도요, 당신 천국 가면 나 그 천국 갈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겠어. 이런다니까. 왜 그런지 마음들이 막 갈라지고 나눠지는 세대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랑. 이거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 뭘 말합니까? 자기 가정, 작은 공동체를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못한 사람은요, 교회 큰 집, 교회는 큰 집이잖아요. 큰 집을 맡아서 일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큰 집도 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하면 어떻게 되나?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다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꾼들은요, 잘해야 돼. 직분을 맡았으면 잘해야 돼. 또 앞으로 잘 사람을 세워야 돼. 잘 못하는데 시켜주면, 뽑아주면 잘하겠지. 저는 그거는 그 노예예요. 예? 여러분, 시켜주면 잘해요. 직분 때문에 잘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더 잘하게 하는 거지. 잘 못하는데, 아유, 저거, 예? 집사라도 하나 주면 좀 잘할 건가?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잘한 사람에게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잘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 복을 받죠. 첫째, 아름다운 지위. 둘째, 믿음의 큰 담력. 이거 시시한 거지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지위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 속의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위예요. 잠언 2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왕 앞에 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구나, 착한 충성된 종이로구나. 저는요, 주님 앞에 그 한마디 말 듣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없잖아. 그 다음 잠언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요, 도망갈 일만 남았어요. 다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처럼 보여요. 교통법규만 위반해도요, 경찰에 따라오나 이거 보는 거야. 네? 경찰 지나가면 간이 막 근무소 지나가면 뭐 죄 지은 사람은요, 다 무서워서 뭐 벌벌 떨어.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요, 경찰차가 100대 1000대 지나가면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 큰 담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뭐 다른 사람은 두렵지 않죠. 늘 마음이 평안이고 담대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게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이번에 세워서 우리 교회가 또다시 한번 쭉 뛰는, 또다시 한번 성장으로 나아가는, 도약하는,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